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제2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7절까지 읽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 띠우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둠을 돌파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기억나는 대로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시작.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고 일주일 동안의 금식도 하시고 또 삶의 금식도 해서 미디어 금식 또 좋은 거 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의 나름 주님의 고난의 동행을 하셨고 이제 그 모든 어둠을 끊으시고 이제 부활의 빛이요 부활의 소망의 시간이기에 이제는 우리 얼굴이 무서우면 안 돼요. 얼굴이 이뻐야 되고 얼굴이 가벼워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 부활의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좀 마음이 좀 밝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소망으로 항상 좋은 일 주님의 첫 번째 하신 부활의 말씀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기에 정말 평강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 베드로가 우리가 말할 때 중생하기 전, 거듭나기 전, 아노된 본어게인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죠. 여러분 시몬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학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삶을 살았던 옛사람이요 성경이 말하는 겉사람의 모습이 시몬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시몬을 가지고 세상에서 돈도 벌 수 있고 이 시몬이 가지고 살았던 모든 방법론대로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겉사람을 가지고 옛사람을 갖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철학, 세상 학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몬의 귀, 시몬의 경험, 시몬이 가지고 있는 학벌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 깨닫기 어렵고 또 시몬이라는 그릇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이게 영적 딜레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영적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시몬을 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몬을 부르셔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우리는 귀에 익숙한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게바라는 말은 반석, 다시 말해서 베드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시몬으로 살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너는 베드로가 돼야 돼. 게바가 돼야 돼. 게바가 되어야 그 게바라는 그릇에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채워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게바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쓰는 사람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을 계속 성경은 베드로 베드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그의 이름을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장차.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그의 이름을 여러분 계속 시몬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독자들은 베드로 베드로로 이해하지만 주님은 지속적으로 너는 시몬이야 너는 시몬이야. 왜냐하면 시몬은 훈련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는 시몬으로 너의 인생이 끝나면 큰일 나니까 너는 머지않아 너는 게바가 되리라 너는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시몬 가지고는 주님의 것을, 주님의 일을,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말씀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차 시몬의 모습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시몬 갖고 사는 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16장 17절에 보면 13절로부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주님을 모세라고도 하고요, 아주 강력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제자들이 들은 말을 전했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시몬이 강력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시몬아 말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고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며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희의 능력이 너희의 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질 것이고 너는 땅에서 열면 땅에서 네가 열면 내가 땅을 열어주고 네가 땅에서 풀면 땅에서 땅을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어버릴 거다라는 강력한 기업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 시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갖는 권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는 사람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교회는 강력해서 음부의 권세를 결박할 것이고 그 교회는 강력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조절하는 그러한 권세가 시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시몬을 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옛 모습을 갖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들어진 신앙 고백, 멋진 찬양, 멋진 예배, 멋진 헌신, 얼마든지 시몬을 가지고도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몬에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시몬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했고 장차의 은혜를 받아놓고 주님께서 너에게 교회를 세우고 너는 정말로 음부를 이기며 너에겐 천국 열쇠를 너는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 절에 주님은 내가 온 목적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군병들에게 나는 고문을 당할 것이고 채찍이 맞을 것이며 그리고 나는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곧바로 시몬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주님, 그건 안 되죠. 아니,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왜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시몬으로서 주님의 편을 든 건데, 여러분,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걸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인간적인 의리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뜯어 말리고 싶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과 인간은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시몬의 기질로 인간의 습관으로 예수의 일을 제한하고 예수를 통제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 그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했어요. 그가 시몬의 의리를 갖고 주님의 심도로 한다기에 주님 절대 힘드시면 안 되죠. 십자가 지시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의리 있는 말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 시몬의 표현을 주님께서는 꾸짖었죠. 너는 사단이야. 네가 어떻게 주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고 네가 어떻게 주님이 하실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사단이다라고. 여러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너는 천국 열쇠를 받을 거야. 말 한마디 잘못 반응했다가 너는 사단이야. 이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 성경엔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몬의 한계를 가지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시몬의 지식을 가지고는 진리를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시몬으로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제일 힘든 게 나는 시몬인데 아직까지 베드로가 안 됐단 말입니다. 나는 시몬인데 시몬으로 설교를 들으면 그냥 좋은 말은 은혜가 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말. 오늘 새벽 기도의 설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웬만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제가 얼마나 쉽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잘못하면 오해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지옥 하강설 같이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시몬으로 말씀을 내 편한 대로 좋으면 하는 거고 말면 안 하면 되지. 이게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 너는 장차 빠른 시간 안에 너는 개바가 돼야 돼 하는 의도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겠죠. 아무튼 여러분, 시몬의 한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번역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학식으로 여러분 필터에 통과를 시키니까 내게 남는 것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 신앙생활은 시몬으로 있을 때는 많은 시간이 지나도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으로 시몬의 자리에서 여러분 게바의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시몬의 한계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를 만나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곧바로 나눈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눈 말씀이니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그 시몬은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 주자인 겁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묻습니다. 3번 반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반응하죠. 예, 사랑합니다. 2번 또 묻죠. 네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반응하죠. 예, 사랑합니다. 또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18절에는 17절에는 성경에는 한 단어가 띕니다. 뭐라고 띄냐면 근심하여 가로되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름을 얻기 전에 시몬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너는 아직도 시몬이지. 그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할 수 있니?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으로서 대답합니다. 예, 내가 필레오밖에 안 되는데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할 수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필레오 한다고요.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밖에 못하니. 이게 성경의 원문의 흐름이에요. 그때 성경에는 근심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주님, 내가 필레오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은 아가파오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파오는 신적인 용서와 신적인 이해와 신적인 수용과 신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파오에는 횟수가 없어요. 여러분, 70번씩 7번 곱하기 무지한 수, 그게 아가파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필레오밖에 안, 시몬은 뭐예요? 겨우 필레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필레오는 뭐예요? give and take죠. 네가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너 나한테 유익이 되네? 그럼 나 너 좋아할 수 있어. 너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앞으로 나한테 손하다 하지 마. 이게 필레오예요. 얻어 먹을 것 있으면 유익을 대고 네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레오예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필레오해야, 너 나를 아가파오해야 돼. 그러나 인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가니 동문서답하는 거죠. 너 나를 아가파오해야 돼. 필레오요. 그러나 시몬으로서는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3번 용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나 3번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3번도 용서냐? 너 70번씩 7번이도 해야지 3번 용서하는 것 갖고 뭘 용서한다고 그래?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다가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쥐어짤 수 있는 것은 겨우 3번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시몬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시몬에 머물러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인상 쓰게 만들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교인들이 왜 저래? 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인은 아가파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가파오라는 의미는 몰라요. 그러나 뭔가 교인은 여러분 우리처럼 필레오처럼 맨날 싸움박질하고 양보 못해. 당신은 교인이니까 양보해야 돼. 가장 억울한 소리죠. 왜 교인이라고 양보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정답이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뭔가 달라야 돼라는 생각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개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몬을 보고 그게 교인인 줄 알아. 여러분, 시몬은 교인화 되어가는 과정이지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은 집사화 돼가니까는 집사라고 집사가 아닙니다. 장로라고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목사가 아닙니다. 시몬 목사 많습니다. 그 시몬 목사들이 지금 여러분 매스컴에서 시끄럽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 가짜 시몬 장로들이, 가짜 시몬 여러분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진짜 개바 목사는, 진짜 개바 장로는, 진짜 개바 성도는 세상을 시끄럽게 안 합니다. 왜? 아가파오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아가파오가 없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해봤자, 하려고 애를 써봤자 여러분 필레오는 필레오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는 집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내가 시몬 목사인가? 내가 개바 목사인가? 여러분, 시몬 목사들이 많으면 세상은 여러분 정말로 실망할 겁니다. 세상에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시몬이라면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교인이라며 그들은 여러분 시몬인지 개바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 가면 다 개바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시몬 갖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 시몬 갖고 멋지게 보이고, 시몬 갖고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고, 시몬처럼 겉으로 볼 땐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결정 예수가, 주님 왜 손해보십니까?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주님 왜 바보처럼 맞고 사세요? 뭐 손뒀다 뭐 하십니까? 그게 시몬이에요.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누구, 왜 뺏기고 삽니까? 바보처럼. 그러니까 시몬 신앙인들은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몬은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몬의 눈을 갖고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시몬의 부류들은 어떻게 하든지 11조를 안 하고 싶은데, 그런 가짜 시몬 목사가, 가짜 성경 해석자들이 11조는 이래서 안 해도 돼, 그건 비성경이고, 여러분 시몬의 눈으로 볼 땐 그게 맞아 보이죠. 그러나 개바의 눈으로 볼 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몬과 함께 있느냐, 내가 시몬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힘들지만 개바가 있는 교회가, 내가 개바가 다니는 교회, 개바가 있는 교회를 다니느냐, 이 결론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아가파오 세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아가파오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이토록 괴리감이 있느냐? 안타깝지만 아직도 우리는 개바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는 시몬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가 저래,
라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으나 그게 종착역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개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개바가 되어야 비로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개바가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 음부의 세력을 제압하는 자가 되고, 개바가 되어야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어주는 자, 열어주는 자. 여러분 세상은 그런 개발을 원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개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개바 목사야, 시몬 목사야? 장로님들은 개바 장로요, 시몬 장로요? 여러분 여기 직분자들은 개바 성도요, 아니면 시몬 성도입니까? 여러분 시몬은 여전히 아가파오르가 안 되고 필로에서 절대 손해 볼 수 없고, 내 생각에 동의 안 되면 절대 헌신할 수 없고, 여러분 시몬의 한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를 돌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첫 대화가 뭡니까? 너 정말로 시몬으로서 끝내고 이제 너는 개바가 돼야 돼. 개바로서 아가파오를 해야 되고, 개바로서 십자가를 돌파해야 되고, 개바로서 너는 목회를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돼 라는 부활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바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누가 묻습니다. 몇 년 다녀야 개바가 됩니까? 글쎄요. 뭘 해야, 성경을 몇 독을 읽어야 개바가 됩니까? 100독을 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다는 시몬으로 입간 예배 드린 사람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정해놓으신 원리 진리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됩니다, 저러면 됩니다. 세상에 수 없는 방법론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길과 진리는 성경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독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눈으로서 시몬을 주님께서 개바라고 부를 거야 하셨으니 베드로가 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안 부르셨어요. 언제 성경에는 이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성경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천사가 베드로야, 하나님이 베드로야 라고 불러주시는 이름이 언제였느냐,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시몬은 두렵죠. 시몬들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어느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첫 번째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 사는가? 평강이 있어야 돼. 얼굴 피고 살아. 뭐 이렇게 힘들다고 으등거려 붙이고 살아. 웃고 살아. 응?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웃고 살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게 여러분 말씀의 팩트예요. 여러분 숨을 내셨다는 것은 주님이 먼 길을 달려왔더니 호흡이 차서 헐떡헐떡 들숨, 이게 아닙니다. 뭔가 너희들 얼굴 보니까 한심하다, 한숨,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모든 시몬의 과정을 마치고, 여러분 지난주 말한 것처럼 훈련병의 생활을 정리하고 정의 군으로서 이제 얻어먹는 인생, 주님의 손에 근근히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니네가 자급자족해 영적인 능력으로. 기억하시죠? 이제 그들이 정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 위에,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 위에, 그리고 성도라는 직분 위에 주님께서 숨을 주신 거예요. 이 숨은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몸짓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떠나가면 몸 의미가 없죠. 구할 때까지 여러분 이 땅에 뭐 그게 묻전 뭐 하장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이 떠나가면 몸진데. 아무튼 여러분 그 흙으로 만든 인간 안에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생기, 그게 뭡니까? 호흡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이 죽어서 마른 뼈가 됐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후에 나타날 광경 하나를 보이셨는데 생기의 바람이 에스겔 골짜기에 내려쳤어요. 그 생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여러분, 르아흠은 하나님의 숨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에스겔 골짜기를 때렸을 때 마른 뼈들이 움직였고 썩어 문드러졌던 오장육부가 살아났고, 한 사람이라면 요행이라 칩시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생기의 바람이 몰아쳤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생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장육부가 썩어갈 때 병원에서 이거 가망 없습니다, 그건 병원 생각이고, 그러면 하나님 내 몸에 생기의 바람을 주옵소서. 내 뼈가 망가져서 걷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 생기의 바람이 아버지 내 관절을 장악하셔서 망가진 이 패드가, 이 관절이 아버지여 다시 한번 생기의 능력으로 재생되게 하옵소서.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개바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 시몬 같은 목사들, 다 시몬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옛날에 십자가 다 끌어내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딘가에 멀지 않은 곳에 개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멀지 않은 어딘가에 시몬 목사가 아니라 멀지 않은 어딘가에 개바 목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람한테 그 말 들어봤죠. 뭐 하겠어? 주님께서 너 시몬이 하면 끝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개바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개바 신앙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 그 개바 신앙을 만드는 동력이 뭐냐, 핵심이 뭐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스토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죄사함의 권세. 그렇다고 목사가 아무나한테 너 죄사함 받아, 그건 아니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죄를 씻게 하는 세례를 선포하고, 교회의 사명이 예배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는 이런 영적인 여러분 예배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열방교회는 시몬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곤란합니다. 먹는 거 풍성하고 뭔가 재정적 여유가 있고 뭐 풍성한 반찬에 좋은 만남에 맛있는 커피에 뭐 이러쿵저러쿵 좋은 편의시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오늘 맛있게 밥 먹고 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쁜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시몬을 만족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쨌든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서 한 분이라도 더 개바가 되셔야 돼요. 똑같은 시몬이 개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 속에 육신적 기운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잠시 보려되고 위로부터 성령의 생기와 진리의 능력이 나를 둘러 덮을 때 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이요, 이 땅에 수없는 가난과 저주와 어둠의 세력들을 오늘 새벽 말씀처럼 주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영도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너희의 세력은 끝났어, 죽음아 끝났어, 사망아 끝났어,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활동은 끝났어, 여러분 그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개바가 되어서 세상을 풀어줘야 됩니다. 저주로부터 풀어주고 어둠으로부터 풀어주고, 그게 여러분 시몬은 그게 안 돼, 시몬 교회는 안 돼. 여러분 개바 교회는 가능하기에 저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개바의 계승자가 되어서 우리 예배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모임 때마다 성령을 강하게 생수처럼 생기처럼 찬양의 호흡과 예배의 호흡과 말씀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시몬은 눌려버리고 내 안에서 새롭게 거듭 본어게인 되어서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이여 생명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멋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편의상 우리는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 건물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여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예배여야 됩니다. 사람 비유 맞추는 목사 어디다 써먹습니까?
여러분, 장로들 눈치 보는 목사가 어디서 먹습니까? 오직 우리의 눈치는 주님의 눈치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 세워지는 이런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개바임을 잊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락방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몬이 다락방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는 여러분 처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10장 13절에 또 소리가 있어.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러분, 성경 최초로 너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말씀하시다가, 기록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하다가 어디서 비로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느냐? 본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여러분 13절에서 베드로야 라고 천사가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그 이름을 지명하셨어요. 언제 사람의 시몬을 내려놓고 개바가 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유죠. 여러분, 인간은 아가파오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서에 보면 전부 다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시몬은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나 안 하면 목사님이 신방 오실까 봐. 신방 오는 것보다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편하니까. 응?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잠 오는 약을 안 먹어도 교회 가면 자동으로 잠도 오고. 시몬에게 그렇다고 말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성경이 들리고, 그 권능으로 찬양이 저절로 되고, 그 권능의 힘에 이끌려 교회 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직도 나는 시몬이라면 주일이 피곤한 거예요. 이게 뭔가 부담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가 차 샀죠. 차 사고 난 다음에 교회 가자. 이게 시몬인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후 2시 예배는, 2시 반 예배는 문자 그대로 마가다락방이에요. 오직 찬양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금요 철야 시간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 왜? 개바가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이 대예배도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예 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점점 시몬이 약해지고 개바가 되어지는 이런 더 거룩한 영성이 강력해지는 이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가슴속에 간직하셔서, 이제 하나님, 이제부터 이제 시몬이 아니라 개바가 되게 하옵소서. 개바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